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적을 구분하는 그런 죄성이 있어요. 그건 죄인의 속성이에요. 내가 쳐내면은 나는 조금 편할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영혼을 산다는 게 말이죠, 완전히 관점을 바꿔놓는 일이에요. 영혼을 산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헤어지든 같이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묶여 있느냐 안 묶여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안녕하세요. 이호선입니다. 나를 치유하고 가족을 치료하고 사회를 돌보는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상담복지학과로 공부하러 오세요. 직장에서 동료를 보면서 저 사람은 나하고 친구가 될 수 있고 저 사람은 내 적이라고 이분법적으로나 그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 생각의 틀이 본인 안에 있다는 게 중요하죠. 원래 그 사람이 적이었거나 친구여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에 지금 본인이 걸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지만 그 사람을 적으로 보고 관계를 닫아버릴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적대적인 관계를 해소할 것인가, 분명한 좀 태도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을 가지고서는 한 직장에서 일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보통 적이 나타나면 부서를 옮겨달라 그러거나 또 혹은 다른 직장으로 가거나 또 뭐 다른 이런 여러 가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다른 어디를 가더라도 내 안에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틀이 살아있는 한, 남아있는 한은 거기서 또 그런 비슷한 적을 또 만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건 특별히 신앙인이라면은 그 틀 자체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깨부숴야 하는데, 신앙 안에서도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신앙이라는 강화된 프레임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 사람은 내 체질도 안 맞지만은 신앙도 이 사람은 그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내가 가까이 하기는 어렵겠구만, 이런 편견이나 속단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종교인들이 더 편협하다는 얘기를 듣게 마련이고,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더라도 결코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직장에 우리가 가서 적이란 내 안에서의 적이지 실제 적은 없다는 생각을 나한테 자꾸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적을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친구 사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목적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내가 이 직장에서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함께 추구해야 될 사람들 아니겠어요. 뭐 돈을 버는 게 됐건 무슨 어떤 일을 했든 그 방향을 같이 걸어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 틀을 과감히 벗어나는 게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적을 구분하는 그런 죄성이 있어요. 그건 죄인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죄인의 속성은 반드시 나하고 이렇게 뭐 체질이 맞지 않거나 호흡이 맞지 않는 사람을 적대시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그건 무의식적으로도 가능한 그런 일이지만, 그러나 그런 적대의식을 우리가 이렇게 걷어내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자꾸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의식적으로는 그 사람하고 뭐 얘기도 섞고 싶지 않고 식사도 같이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의식적으로 그 사람하고 식사할 기회도 만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내가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건 그 직장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뭐 그 직장에 뭐 얼마나 있게 되든 간에 거기서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훈련과 풀어가는 어떤 프로세스를 경험하지 못하면 미숙한 채로 또 다른 데 가서 똑같은 짓을 또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그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한 분 한 분들과 소중한 관계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관계를 성숙시켜 나갈 건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솔직하게 어려움을 풀어가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이라는 적대의식이 생기면 내가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을 미워하는지 우선 자기 스스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나하고 같은 무슨 뭐 직급이었는데 서로 이렇게 뭐 성질을 놓고 다투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건가? 아니면 내 얘기를 딴 데 가서 좀 좋지 않게 했다는 걸 내가 전해 듣고 내가 미워하는 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게 되었는지를 스스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별로 그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면 본인이 그 적대의식을 걷어내는 의식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옛날에는 우리 직장에서 뭐 그럴 때 뭐 계속 뭐 술자석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럴 때 술자석이 편해요.
뭐 술 한잔 먹고 좀 실수도 하고 서로 간에 좀 속에 있는 얘기를 좀 털어놓기도 하고 쓰고 있던 가면을 좀 이렇게 벗겨지는 시간들이 의외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간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만약 신앙 안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건 본인이 이 틀을 부수기 위한 이 오랜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새벽 기도가 됐건 자기 뭐 밤에 자기 전에 기도가 됐건 끊임없이 자기 성찰과 자기 기도를 통해서 그 틀을 스스로 부숴내는 작업이 있으면은 신기하게도 그 사람이 점점 가까이 느껴지게 되고 더 놀라운 일은 그 사람이 어느 날 내게 먼저 손을 내미는 일도 저는 경험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무슨 뭐 적대적인 관계, 뭐 적과 같은 존재 이런 건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친구도 선물이지만 적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선물로 줌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강한 죄성을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게 아니고서는 나를 돌아볼 기회도 없고 그분이 아니고서는 내가 나를 부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내가 부서지는 어떻게 보면 망치나 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고 성경적으로는 그걸 갖다 인생 막대기요 인생 채찍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게 적이에요. 바벨론이 되었건 그게 마수르가 되었건 포로로 끌려갔지만 주님께서는 거기 포로 끌려가서도 거기서 결혼하고 애 낳고 잘 살아라고 그러잖아요. 그 적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습을 되찾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가는 일을 허락하셨고 포로로 살아가는 시간을 70년 허락하셨고 그 포로로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또 한번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가 뭐 직장인 포로 생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유롭지 않은 생활을 통해서 또 내가 선택하지 않은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 맺는지 이런 거는 신앙을 우리가 실제 삶 속에 적용하는데 너무나 소중한 기회고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검증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마당이 되는 것이죠. 거기서 내 신앙이 드러나지 교회 안에서 만나는 건 신앙이 검증되지 않습니다. 다 뭐 집사님, 장로님, 형제님, 뭐 자매님 이렇게 좋은 낯으로 다 지나가는데 그 한꺼풀 더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종교적인 이 관계는 더 사실은 위선적인 관계가 많고 서로 간에 서로를 적당히 덮어두는 아주 그야말로 미봉적인 관계가 많은 것이죠. 한번 그 속을 다 까놓고 한번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냥 표정만 온화하게 짓고 말만 부드럽게 하고 진실한 사랑은 하나도 없고 그런 게 오늘날 종교적 생활 속에 경험되는 일이죠. 그러나 직장에서는 한번 치열하게 미워해보면 그 미움의 뿌리나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것의 뿌리나 그 뿌리가 한 뿌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뿌리는 결국 나한테서 비롯된 내 감정이고 내 중심에서 바라본 내 관점이고 나의 유익을 나의 손해를 그렇게 늘 계산했던 그 출발점을 발견하게 되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문제는 저 사람이 아니라 문제는 나였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삶의 기회라고 저는 믿어요.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좀 쳐내거든요. 나랑 잘 지내는 사람만도 나이가 관리하기도 힘들고 잘 지내기도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예수님을 모를 때 직장생활을 했던 것과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직장생활하는 건 조금 태도가 물론 많이 달라졌죠. 그전에는 뭐 일 중심이어서 뭐 정말 그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몇 분씩 그냥 하기도 하고 물리적인 폭력만 행사하지 않았다 뿐이지 정말 인격적인 모독을 수없이 제가 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아, 이 직장이 사람을 낚는 업으로 나를 부르신 직장이라면 내가 이를 통해서 승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도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되면 모든 게 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화평이 무슨 소용입니까? 일이 안 되면 막 다 허사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일 못지않게 그 영혼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 영혼의 곤고함이 보이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면 그 사람과 정말 놀랍게도 또 이게 팀 메이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와도 함께 일할 수 있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 밖의 그런 열매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지금 이렇게 단선적으로 좁게만 보지 말고 그 영혼이 살아나고 주님을 향해서 열리기만 하면 그에게도 있는 숱한 잠재력이 드러날 테고 그럴 때는 사실 뭐 훨씬 더 큰 조직의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실제 제가 또 그런 경험을 CEO 하면서 또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일을 못하면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일을 못하면 데리고 나가서 오히려 식사 한번 따로 하면서 요새 무슨 일로 고민하니? 무슨 일로 그래 제일 힘들어하니? 가정은 어떤 문제가 있니? 보면 뭐 아니면 다를까 뭐 집에 뭐 아내하고 문제가 심각하다든지, 또 아니면 애가 지금 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무슨 뭐 치매로 고통을 겪고 있다든지, 이런 일이 다 있게 마련이에요. 우리가 직장에서 보는 그 모습은 지극히 그 사람의 일부분이고 보이지 않는 수많은 면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조금 백그라운드로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들은 이 일터에서만 보는 그게 지극히 좁은 면만 보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그 사람을 점점 이해하고 보면은 오히려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될 것이고, 그 마음 때문에 관계가 풀어지는 걸 경험할 것이고, 그 풀어진 관계 때문에 일도 한결 수월해지는 걸 저는 경험한다고 믿습니다. 혹시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 소개해 주실 만한 옛날 직장 생활 하실 때 뭐 후배나 동료가 있으시면? 언론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현실 불가능한 인물인가요? 언론계는 그런 사람 잘 없습니다. 내가 쳐내면은 나는 조금 편할지 모르죠.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산다는 게 말이죠, 완전히 관점을 바꿔놓는 일이에요. 영혼을 산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미리 관계가 정리 안 되면 사실은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헤어지든 같이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묶여 있느냐 안 묶여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화평케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서로가 온전한 독립개체로서 우리가 충분히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들로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늘 인간에게 그걸 기대하기 때문에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말고는 그 사람이 온전한 인격체로 설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정말 기회가 닿든지 안 닿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사람 예수 만나야 인생이 풀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의 관점에서 그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지기를 바라고,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진실로 인간으로부터 자유하고 인간으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인생이 활짝 꽃피는 시간을 그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관계의 열매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직장에 그 사람도 돈 벌러 왔지만 우리 만나가지고 예수 알게 되고, 그 사람이 가정이 다시 한번 또 변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고, 그게 지난 2000년간 사실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인데, 그걸 우리가 충분히 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이걸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세상 속에 나가는 걸 주저하고 삶의 자리에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지금 역으로 지금 이렇게 교회가 코너에 몰리는 상태를 맞고 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상에서의 작은 관계가 결코 교회 일과 구분되지 않았다는 것, 교회의 담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을 하고 접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느냐가, 이게 곧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고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직장과 우리가 이렇게 가정이나 교회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